시편 23편, 24편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가고 있는데, 아마 시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시편이라고 한다면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둘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편 23편은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 교인들이 이 시편 23편을 다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편이 시편 23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에요. 여기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주 영롱하게 엑기스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면서 이 시편을 사랑하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랑하고 헬라인도 사랑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시편을 다 나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제가 생각할 때 별로 길지도 않잖아요. 이 시편만큼 그냥 암송해야 돼.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이 시편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봅니다. 그래서 이거 암송 못하면은 탈락. 이 시편 23편, 저도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그 군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허파에 바람이 들었어요, 제가요. 허파에. 막 기압받다가 이 야전삽으로 제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허파에 구멍이 뚫렸어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걸 기흉이라고 합니다. 기흉. 그래서 야전병원에 한 달 이상 정도 누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연세대 의대 졸업하고 이제 군의관으로 와 있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수술을 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없었더라면은 저기 제가 후방으로 이게 후송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 최전방에 그 연대 의대 나왔 군의관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수술 받아가 한 달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편 23편을 다 암송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편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로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로이. 근데 이 로이라는 말이 라하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라하가 이제 로이로 변한 거예요. 끝에 이가 붙으면은 이게 소유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 그래서 여호와 로이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로이라고 할 때 그 원어가 어디서 파생돼? 아까 라에서 파생됐다 그랬죠? 이 라라는 것은 원래 뜻은 뭐냐면은 친구란 뜻이에요. 친구.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굉장하잖아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된, 나와 동급이라는 거예요. 동급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친구다.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건 뭐냐? 양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양과 친구가 되어서 희노애락을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진정한 목자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뭐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뭐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진정한 목자입니까? 성도들과 격이 없이 같이 어울려야 돼. 친구가 돼야 돼. 내가 목사다, 섬겨라 섬겨라 어깨 힘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그리고 내가 목회자다 해가지고 권위를 부리려고 권위주의로 나간다면은 그 목회자는 진정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꾼 목자라 그러죠. 그래서 진정한 목자는 그 양과 격이 없이 어울려야 돼. 그래서 항상 이 목자는 양과 일심동체가 돼요. 그냥 양과 같이 그냥 뒹구는 겁니다. 그것이 목자예요. 양이요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래도 이 목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양을 안기도 하고 등에 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양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격이 없이 이렇게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고 그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항상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내가 하늘의 진리를 너에게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그런 아주 은혜로운 찬송가가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 다음 뭐죠? 좋은, 그 다음 뭐예요?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잖아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어찌 좋은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진실하신 친구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처럼 이런 진실한 목자 되시고 친구 되시는 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친구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또 예수님도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 머나먼 곳에 홀로 독야청청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이거를 여러분 믿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진실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 세상 친구들은요, 내가 좀 여건이 좋고 가진 것이 많고 형편이 나을 때는 그냥 간이라도 뺄 정도로 그렇게 친한 척해요.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돌변해버립니다. 언제 그랬느냐? 돌변해버려요. 진실한 친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데 그렇게 진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여호와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늘 다윗이 이런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모든 부족한 점을 늘 채워주시는 이걸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한 번만 보이기만 하면요, 다윗은 안심하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나는 참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물질이 풍성하고 모든 형편이 다 좋아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이제
다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어떤 풍족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만족감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진실한 목자는 항상 양에게 관심이 가 있죠. 양에게. 혹시 어디 아픈 곳이 없는가? 어디 길을 가다가 혹시 발이 가시에 찔린 곳은 없는가? 혹시 무서운 늑대나 사자가 와서 물어가지는 않는가? 늘 노심초사하면서 양을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 목자들이 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목자만 가까이 있으면요, 이런 이제 동물 양이죠. 이 양도 안심하는 거예요. 양은요, 굉장한 근시예요, 근시. 멀리 보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목자가 가는 곳을 졸졸 따라다니고, 그 시야에 목자만 들어오고 있으면은요, 이 양은 안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자가 자신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자가 안 보이면은 그때부터 양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자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지금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진실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걸 굳게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바로 이런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아멘 하고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은행 통장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부분 그래요. 은행 통장이 이게 빵빵하면은 안심하고 걱정 근심 없고 아주 기분 좋아하고, 은행 통장이 비어가면 이제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은행 통장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 안 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여러분, 이 목동이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요, 휘파람 부르면서 양 앞에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양이 좋아하는 푸른 풀밭으로 가가지고 그냥 풀어놔요. 그리고 이제 목자는 그냥 양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혹시나 무슨 사자나 일이나 늑대가 와서 물어가지는 않는가, 이것만 지켜보고 있고, 그냥 마음껏 양떼들이 푸른 풀밭에 뛰어놀고 푸른 풀을 뜯어먹는 그것을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양들이 이제 목이 마르겠다 싶으면은 물가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을 마음껏 이제 목을 적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양은요 잘 눕질 않아요. 양은 왜냐면은 언제나 배가 고파요. 언제나 24시간 먹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양은요 앞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먹으면서 뒤로 싸요. 양은 화장실이 필요 없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이게 아까워, 양이. 그래가지고 계속 풀을 뜯어 먹으면서 입으로는, 이제 저 뒤로는 이제 똥을 싸는 거예요. 앞으로 먹고 뒤로 싸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양은 잘 눕지 않습니다. 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푸른 풀밭으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할 때 이 양이 눕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양이 이제 먹을 만큼 먹은 거예요. 너무나 이제 풍족하게 먹어가지고 배불러서 이제 누워 있는 거죠. 여간해서는 양은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이 누우려면요, 배부를 뿐 아니라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어야 그때 비로소 들어눕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너무너무나 삶이 만족스럽고 풍족해가지고 지금 아무런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자신을 때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양껏 먹게 하시고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해가지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아름답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날마다 이런 삶을 체험했어요. 그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참 목을 항상 적셔주신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죠. 이건 이 다윗의 그 심령, 정신 상태, 또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번아웃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경험을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피곤해 지쳐가지고 이제 낙심하고 막 두려움에 떨 때 그때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이런 체험을 날마다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소생시켜 줬겠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분이다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준 겁니까? 아니죠. 다윗을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지친 영육을 다시 건강하게 소생시켜가지고 아주 거짓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 소생시킨 영혼을 가지고 의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생명길을 걸어가지 않고 사망길, 그 죽음의 길, 저주길을 걸어가게 된다면은요, 그 영혼을 소생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그간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는요, 딱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의의 길. 그럼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 내가 번아웃 됐을 때 항상 오셔가지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줬다. 근데 왜 그랬느냐? 나를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길, 영생길, 진리의 길, 그 천국길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항상 소생시켜줬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란 고백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평생 일궈놨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그냥 절망의 늪 가운데서 헤매다가 결국은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주변에 보면은 이런 거짓 선대, 우리 한국교회 거짓 선대들이 많아요, 지금요. 이단들은 교회 밖에서 저렇게 이단질을 하지만은 지금 거짓 선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단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요.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지금 대표적인 이 전공원 같은 것들, 이거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정신병자고 이게 귀신 들린 자고 사기꾼이고. 근데 이런 것들에게 놀아나는 자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일반 평시도뿐 아니라 목사들도 그 추종자들이 많습니다.
너희 영혼을 소생시켜봤자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평생 그 거짓 선자들의 뒷바라지 하다가 인생을 망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나를 늘 영혼을 소생시켜가지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진실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의의 길로 늘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 돼. 그래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때때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한 용기와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 그 걸어간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호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또 날마다 그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다윗은 평생 이런 체험을 하면서 또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늘 다윗이, 우리가 지금 23편까지 쭉 보면서 다윗의 고백, 정말 우리가 은혜되는 고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인생의 담을 얘기하겠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서 뛰어가나이다. 내가 주님께서 나의 손을 힘있게 하셔가지고 노화를 당기게 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천만인이 둘러싸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천만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자신을 둘러싸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상하게 평안히 눕고 자고 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히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새날을 맞이하게 된 것은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던, 이건 만용이죠, 만용. 다윗은 근거가 있었어요.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한 번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골리앗은요, 천하무적이었어요. 천하무적.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은 모든 애기들은요 그냥 두려워 떨었어요. 옛날에 우리 애기들이 막 울면은 할머니가 호랑이 온다, 호랑이, 그러면 애기들이 울음 끄졌지요. 골리앗이 바로 그런 이름이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오줌을 질질 싸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요 2m 90이야. 2m. 조금 놀래주세요. 2m 90이라니까. 여러분 키가 몇이에요? 그리고 온 몸을 무장을 했어요. 철갑으로.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조그마한 이 소년이야, 소년.
그리고 뭐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그냥 물맷돌 5개 하고 물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새총 같은 거예요, 새총. 그러니까 이 막대기 하나만 딸랑 들고, 그리고 주머니에 물맷돌, 그 조약돌 그 5개 들고 그 천하무적이었던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 이 어이가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야 이놈아, 이게 지금 장난인 줄 알아?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몽둥이 하나 들고 나왔느냐? 내가 어느 날 너를 잡아 찢어가지고 공중의 새에게 먹이를 주겠다, 막 이렇게 호령을 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다윗 좀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어느 날 너의 말대로 너를 잡아 죽여 찢어가지고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주겠어. 그래서 주어서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노라. 그러면서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그냥 물매를 매가지고 핑 쐈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의 이 이마, 왜냐하면 다른 것은 아무리 뭐 쏴봤자 튕겨 나오는데 앞을 보기 위해서 여기만 뚫려 있었거든요. 여기만, 여기 눈, 요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그냥 그 물매가 박혀버렸어요. 조약돌이 여기에 박혔습니다.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은 거죠. 그 자리에 그냥 골리앗이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이 다윗이 골리앗 위에 타가지고요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냥 목을 베버렸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주님을 의지해 담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해 달리고 노화를 당길 수 있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이 이렇게 다윗을 용맹스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호위하신다. 주님의 은혜의 방패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6.25 때 이제 군종으로 활동한 어느 아주 신앙이 두터운 분이 그 전쟁터에서 날마다 이 전우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여기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다 그랬죠. 이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귀빈에게 해주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빈 내지 귀빈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처녀들이요 이제 시집 가잖아요. 그러면은 향유 옥합 하나를 가져가서 평생 이제 나는 당신을 귀빈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거기 이제 상을 차려주고요 그 머리에 그 향유 옥합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와 다리에 이제 그 아주 소중히 간직했던 향유를 부었잖아요. 예수님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부은 거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항상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분 대접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풀어 놓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이런 존귀한 자로 자기를 여겨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이 귀빈 대접을 해주신다고요? 어디에서? 그 장소가 중요해요. 네,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네.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복된 고백이에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자신을 자꾸 높여주시는데,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이런 굉장한 대접을 해주시는데 어디서 해주시느냐? 내 원수의 목전, 원수가 바라보는 그 눈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날마다, 이런 체험을 날마다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다 보면요, 다윗에게 굉장한 도전을 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귀분 대접하시고, 그리고 그 원수들은 그냥 깔아뭉개버리고, 이런 체험을 날마다 했단 말이에요. 모든 그 원수와 가졌던 갈등과 싸움과 전쟁에서 다윗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던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높여주시는,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은요, 오매기주고죠. 오매기주고. 그런 삶을 날마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날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거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거기 나를 따르리니에 줄을 쳐보세요. 여기서 따른다는 히브리 말은요, 라다프예요. 라다프. 근데 이 말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치 이 따른다는 이 라다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사일 쏘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향해서 목표가 막 도망치면은 미사일이요, 궤도를 수정해요. 그래서 목표물이 가는 곳마다 이제 이 미사일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적기가 달려가지고 미사일이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그 목표물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명중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라다프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보다는 나를 추적하리니, 나를 추격하리니,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다윗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시더라는 거예요. 추적하면서 추격해 오시는데, 왜 추격하느냐?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 주려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자신을 지키시려고, 다윗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살피시다가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마치 미사일이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것처럼 언제나 다윗이 가는 곳에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자신을 함께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주님의 집에서,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지금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더 우리가 원하고 싶은 삶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뭐 이제 누구예요? 이제 삼성의 이건희 그 아들 이재용 재벌이 부럽습니까? 저는 단 1도 안 부러워요. 1도. 이건희 그분은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아직도 지금 삼성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 거예요? 도대체 이건희는 뭐 제가 볼 때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또 죽었으나 살았어 또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싶어 죽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벌써 이건희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게 몇 년 전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죽었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게 부러운 삶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런 시편 23편의 삶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다가 그리고 세상 떠난 후에는 그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쉽게 건너.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그렇게 뵙고 싶었던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또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된 삶이 더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것은요, 전부 다 하찮은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새끼 먹고 그냥 가정 아이들 양육시키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있어봤자 그게 괜히 거치장스럽고요, 괜히 불행의 씨앗만 돼.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한 1억 원 있어야죠. 그런 거 다 하찮은 것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누리면서 고백했던 이런 은혜와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요, 반드시 암송하자고 그랬죠. 제가 이 시간에 제가 5분 드릴 테니까, 아니 딱 1분 드릴 테니까 요거 그냥 읽어보면 그냥 암송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암송하고, 만약에 암송 못하면은 24편 못 건너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1절,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루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음미하게 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그럼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냥 막 쏟아져요. 꼭 우리 천은의 교우들은 이 시편 23편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보겠어요. 저기 들어올 때 암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이제 암송했으면 들어오고, 암송 못하면 이제 퇴짜, 못 들어와.
24편을 보겠습니다. 역시 이 시편도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랬죠. 거기 끝에다가 가로 열고 세계관의 기초 가로 닫고 이렇게 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전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참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이 믿음이 신앙의 기초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전부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뭐 하나라도 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지 왜 피곤한데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그때 비로소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시내산까지 불러 모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그랬어요. 세계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를 인정하고 이걸 믿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지, 이 믿음이 없으면요, 뭐 아무리 무슨 아름다운 말을 하고 뭐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요, 절대로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의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눈에 보이지만 살아계시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크기가요 0.1 나노마이크, 0.1 나노미터야. 0.1 나노미터. 이 나노라는 것은 10억 분의 1 미터예요. 10억 분의 1. 그러니까 아무리 현미경을 확대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 고백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 하나님이 뭐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택도 없는 얘기야. 다 이거 우주는 뭐 지나해 온 거지. 이거는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뭐 공교한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귀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런 믿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창세기죠. 창세기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창세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만이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창세기의 내용을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는 건 헛것이에요. 창세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창세기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뭐 구약 몰라도 그냥 신약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만 잘 믿으면 된다, 이것처럼 혹세무민 하는 달콤한 속삭임이 없습니다. 이거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신약 성경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신앙의 기초고 신앙의 시작은 창세기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똑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은 여기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자는요, 항상 손이 깨끗해요. 손이 더럽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의 거 탈취하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늑탈하고 이런 짓 하지 않아요. 항상 손이 깨끗해. 그 손에 피가 묻지 않아요. 또 항상 마음이 청결해. 항상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요. 그 속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 인격이 아름답고 생각하고 지향하는 바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생각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말이 깨끗해. 또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요. 무슨 썩어질 세상, 부귀영화 이런 거, 또 명예, 출세 이런 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당장 이 위기만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로 함부로 말을 해대고 그리고 거짓 증거하고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진짜 아름답게 올곧게 살아가게 되겠지요.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5절에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의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죠. 여기 찾는 족속이 할 때 찾는다는 히브리의 말이 따라쉬란 말입니다. 따라쉬.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예배.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집에 찾아오는 건 왜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따라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손이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하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께 주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에게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해야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 얼굴 전혀 구하지 않는 자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얼굴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얼굴 보는 게 두려움이었다,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듣기도 싫어합니다.
성경책도 싫어하고 찬송가 소리가만 나도요 막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성경책을 보기만 하면 막 찢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돌아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돌아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랬죠. 여기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거기 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문을 이 다윗이 이제 시편을 쓸 때 의인화시킨 거죠. 문이라는 것은 뭐 생명이 없는 건데 의인화시켜가지고 살아있는 대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그랬어요. 왜냐? 이 문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의 문은 이 보통 문이 아니에요. 이 성전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문은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출입하기 때문에 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들어가시도록.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또 이 문들이 왜 머리를 들어야 하는가? 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그 문을 통해서 입장하신, 그래서 이 하나님 지성소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은 우리도 그 문을 통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성전 문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와야 여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이라는 거는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예배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인 것입니다. 문. 아, 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문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그 성전 문이 열려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그 성전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하는 걸 4번씩이나 다윗이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짧은 이 문단 안에서. 성전문은 예배자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인도하여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접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요, 이 성전 문 앞에 서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옷깃을 좀 여며야 돼. 옷깃을 여미고 또 세상으로 흩어졌던 마음도 좀 추스려가지고 잠시 이렇게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묵상 기도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 올바른 자세예요. 사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저 성전 문을 그냥 드나들면 안 돼요. 저 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캐톨릭 같은 데 보면요, 캐톨릭 혹시 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성당 입구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성당 그 로비에 성수가 반드시 놓여져 있죠. 성수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성수 앞에서 이렇게 물을, 그 성수를 찍어가지고 자기 몸 옷과 이렇게 몸에 이렇게 적셔요. 그런 다음에 묵상하고 그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쑥 나오고, 그리고 슬퍼 질질 끄고 그냥 들어오고, 아무런 준비 없이 눈곱이 덕지 묻은 채로 그냥 들어오고, 배꼽이 다 드러나 그냥
너무나 경건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뭐 캐톨릭이 다 옳다는 거 아니에요. 캐톨릭이 나쁜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좀 좋은 것들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 문 안에 들어온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샤론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 저 문에 들어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정말 몸과 마음, 가짐을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 안에 입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과 24편을 종합하면은 우리 자녀 교우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굳게 믿고 고백하면서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거기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웃에게 생명의 향기를 풍기면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와서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최고로 행복한 삶이고 그런 삶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더 이상 행복한 사람이, 그러니까 더 이상 행복한 삶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여러분, 세상에 더 이상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해 달리고 노도화를 당기면서 거기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일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옷깃을 여며가지고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 이런 삶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동행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샤론의 교우들이 이런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